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아주 잘 번창하기를 소원하시고, 또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가고 그 장래가 아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하게 형통하기를 또 소원할 겁니다. 건강에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두가 이런 소망,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소원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별로 능력도 없는 내 삶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소원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정말 제한적이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제사 드리는 과정을 지켜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 한 번 제사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았어요. 소 1,000마리. 요즘에 소 한 마리에 얼마씩 갑니까? 한 1,000만 원 갑니까?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800만 원 갈 때는 1,000만 원 가, 송아지가 800만 원, 500만 원 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물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이 솔로몬은 정말 온 몸이 지쳐서 죽을 정도로 지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너무 예쁘게 보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쁘게 보셨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딱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은지는 뭐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까요? 근데 솔로몬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우리가 흔히 구하는 것들 아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오래오래 무드셀러와 같이 1,000년 동안 살게 해주세요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겠죠. 또 정말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권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지혜 주셨죠? 지혜만 주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까지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켜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막 뭘 못해서 안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이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그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
그거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얻어내려고 막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막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다 주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그 웨이트 안나그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순간적인 기쁨, 일차적인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고상한 기쁨이고 이 고상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충분한 그런 기쁨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송가 288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럼 찬송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안에서 드리는 이 기쁨은 내 삶 속에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것들을 다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 순간에는 기쁨과 같은데 돌아서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이런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만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교수로서 살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직업도 괜찮고 수입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름방학 때 여행을 준비하는 도중에 목이 심하게 아픈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는 후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오다가 이 후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니까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내 후두암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던 이 한만영 교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삶 속에서 정말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날짜가 결정돼가지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후두암 덩어리가 암세포가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의사의 말에 이 한 교수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회도 그 후에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생겨납니다. 누가 갑자기 후두암이 생길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에서 찾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막 찾죠. 뭐 좋은 걸 사면 기쁘고, 뭐 성공하면 기쁘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이것은 주님 안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오윤아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그냥 완전 꽃길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갑상선암도 있었고, 이 자녀가 자폐증에 걸려 자폐 아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면제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왜 항상 웃는 거야?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항상 웃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어디 놀러 다닌다든지 멋진 곳을 간다든지 아름다운 카페를 간다든지 어디 휘황찬란한 곳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건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시편 30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얼마나 부유하고 평화롭고 그렇습니까? 이런 때보다도 더 기쁜 삶이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더 기쁜 삶이고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순간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어령 박사 잘 아실까? 이어령 박사. 이분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왜 평생 우물을 팔까요? 자기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해결해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우물을 파는 분이셨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처음에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니까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너무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고독했다고 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고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갈증이 뭔가 살펴봤더니 이게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우물들을 팠지만 자기의 목마름, 이 갈급함을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팠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우리 마음에 갈증으로 가득 찼을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정말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잠언에도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죠. 첫 번째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기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 집 앞까지 딱 데려다 모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이 기계 네모난 기계 때문에 그 기능이 작동이 됩니까? 자, 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인공위성이 떠오르고 있죠. 그 인공위성에서 GPS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 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는 현재의 위치를 아시고 어떻게 가라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사인, 신호 이걸 잘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뻐하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져서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정오의 빛과 같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